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대홍수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새로운 세상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를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 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사모할 것이 없나이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쇠약해질 때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힘이시여 분기시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바로잡으시며 위로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부분은 대홍수 이야기의 대단원이자 노아의 세대에 관한 기록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세 사람은 노아의 아들들이라. 이들로부터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는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딘가 불편하고 당혹스럽지 않으신가요? 인류 구원의 영웅이었던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아들들 간의 갈등과 저주. 성경은 왜 이 부끄러운 가족사를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19절에서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온 인류가 퍼져나갔다고 설명한 뒤 바로 10장으로 넘어가 그들의 족보를 이야기해도 충분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단순히 기이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절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사 안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둘째는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인류의 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리고 22절에서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왜 성경은 유독 함의 아들 가나안을 이렇게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일까요?
함에게는 가나안 외에도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을 보면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넷째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왜 가나안이 특별히 지목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 끝에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은 이미 수세기 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교도적이고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하늘에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들은 아하, 우리와 가나안 족속의 오랜 갈등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나안 족속이 왜 타락한 민족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장막 안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종종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되기에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절제하지 못하고 만취 상태에 빠졌고 모든 품위를 잃은 채 벌거벗고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 함이 장막에 들어옵니다. 함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본 것이 죄였을까요? 아닙니다. 함의 죄는 그보다 훨씬 깊고 악의적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실수로 그 광경을 보고 놀라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덮어주기는커녕 밖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조롱하듯 알렸습니다. 이리 와서 아버지 꼴 좀 봐. 정말 가관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자식의 가장 큰 도리, 즉 효의 근본입니다. 함의 행동은 바로 이 근본을 뒤흔드는 아버지를 향한 극도의 무례함과 경멸이었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의 행동은 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듣고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질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얼굴마저 돌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그들의 세심한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대신 그 수치를 덮어주고 명예를 지켜드렸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모든 자초지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와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주는 함이 아닌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향합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미 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모든 아들들, 즉 함을 포함하여 축복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함의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림으로써 자신에게 수치를 안긴 막내 아들 함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심판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저주와 축복이 개인을 넘어 한 민족과 영적 계보를 향한 예언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을 통해 가나안 족속의 운명을 이해했고 셈의 후손인 자신들이 받은 축복의 의미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셈을 향한 축복입니다. 노아는 셈은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축복의 근원이 셈이라는 사람의 혈통이나 민족적 우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와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이 인종차별, 특히 흑인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던 끔찍한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인종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후손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자의 후손 사이의 영적 전쟁이라는 창세기 전체의 큰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 인류의 죄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구절은 노아가 흙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흙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아다마는 첫사람 아담의 이름과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노아 사이에는 놀라운 평행이론이 존재합니다. 첫째, 아담에게 가인, 아벨, 셋의 아들이 있었듯 노아에게도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담은 먹는 것으로 죄를 지었고 노아는 마시는 것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선한 선물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용했습니다. 셋째, 아담의 죄는 동산 중앙에서 일어났고 노아의 죄는 장막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넷째, 두 사건 모두 벌거벗음과 수치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죄를 보았을 때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고 들추어냈습니다. 그는 아담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과 정반대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대홍수는 세상을 정화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본성은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송받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조차도 죄의 유혹 앞에 무너졌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노아는 가장 큰 시련의 순간 즉 온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방주를 짓고 홍수를 견뎌낼 때는 굳건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안심하고 긴장을 푼 바로 그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됩니다. 영적인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느낄 때가 사탄이 가장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성경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남겨둡니다. 바로 야벳을 향한 예언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야벳의 후손들이 셈의 후손들의 영토에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약속입니다. 셈의 장막은 셈의 후손을 통해 이어질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모든 민족들이 셈의 장막에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 약속은 수천 년 후 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주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계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 영웅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아담의 실패와 노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믿음으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주의 역사를 끊으시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위대한 영적 승리의 순간 뒤에 부끄러운 죄로 넘어졌던 노아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 속에서 우리를 덮어줄 은혜의 옷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주의 계보가 아닌 축복의 계보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셈의 장막에 거하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